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원, 우리 헌신 예배지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말씀들 우리가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소화하기에 단단한 음식, 좀 딱딱한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음식도 이게 단단한 거지만 우리가 곱 씹으면 또 귀한 맛이 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곱 씹어보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또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라고 했죠.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로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왜곡된 그 신앙에 대한 95개조 항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계속된 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는 이 거대 권력이 되어버린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과 위협,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긴장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도전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신성 로마 제국, 로마, 프랑스,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을 이렇게 거의 영향을 주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 일반적인 어떤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라, 국가, 이 제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잘못하면은 그것이 정치 싸움, 권력 싸움, 나라 간의 분쟁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그 중심에 서 있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앙을 갖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냐면은 루터는요,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 권력의 어떤 긴장 관계에 있어도 루터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당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었는데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회복하는 마음,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분쟁의 요지가 있었지만 루터는 그렇게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가 그래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외친 말씀 있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중심인데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수단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우리는 연약하나 부족하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외침으로 그런 사역들을 또 이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면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가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복음에서 십자가가 빠졌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십자가에 우리 죄가 달려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그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학을 무엇이었었냐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십자가는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앙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크게 되어져야 하고 사람이 주목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그의 모습이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모든 권위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성경 권위 위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 권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려놓음, 낮아짐, 약해짐, 죽어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하고 실패한 거고 부족한 겁니다. 사람이 좋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타나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람들을 뵀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이요,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은 십자가에 내려오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내려와야 돼요. 달려있는 것은 연약한 거고, 미련한 거고, 부족한 거고, 실패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은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강조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오늘 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시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저주와 심판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나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이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죄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영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영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분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정작 제자들처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영광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좌우편에 앉을 것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는요, 복음의 알맹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 늘 성공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십자가가 없는 어떤 영광만을 추구하는 복음이 우리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쉽게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약해지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100%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만드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못하는 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의지하는 것. 나의 모든 삶을, 생각을, 계획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욱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 그 가운데 달리면요, 우리가요 다른 걸 붙들 게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 함께 달려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그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는요, 그 죄로 죽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달려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이 예지만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의탁하고 의존하고 바라봤을 때 그 옆에 흉악한 강도를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 가운데에서 죽어졌을 때, 예수님을 의탁했을 때 나는 완전히 버려진 자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지만 소망이 어디 있을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두었을 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과 책으로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선한목자교를 다니고 계신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 그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목사님 본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존하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충돌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 내가 붙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그 삶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오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요, 그 기억할 사실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처음 시작하는 분도 그렇고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 오늘 1장 말씀 봤지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0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는 점점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인 거죠.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인가 하면 우리에게는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삶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대한 영광에 대한 부담이나 그것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나는요, 그거에 대한 좌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압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진다면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약한 것이 그대로 예수님인데, 약하거나 강하거나 내가 뭘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늘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교되어지고 약해지고 나는 뭔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성취나 어떠한 그러한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은 자는요, 모든 것을 이룬 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죽어지고 십자가에 산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이상한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이상한 복음. 오늘 6절 말씀에 그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복음의 첫 증인인 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복음이란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상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이상한 복음.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영광의 신앙, 번영의 신앙, 성공의 신앙, 은사주의적인 신앙, 사도적인 신앙. 그게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긴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근데 신앙의 전면으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복음인 것처럼. 번영의 신앙. 여러분, 이게 이상한 복음이에요. 이상한 복음. 그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어져야 돼요. 번영하려면, 성공하려면, 영광이 나타나려면. 근데 십자가가 나오면요, 그것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 특별해 보이는 능력들,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쉽게. 십자가가 없이 사람을 주목하고,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분에게 집중하면 되겠다. 그게 이상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 복음의 핵심,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가 없으면 알맹이 없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 혹은 보통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만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교황이라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타나는 거, 주목되어지는 거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 외에는 나타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사람의 욕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 전서 4장 부분에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 십자가가 사라지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 믿고 뭔가 잘 되어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욕망이 생겨나요. 사람의 욕망.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욕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우리가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항상 도전이 되는 부분이 그래요. 이러한 십자가를 가르치고 강조하고 따라가게 하는 일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이 어떤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희생과 헌신과 선교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만 없으면 희생과 어떤 섬김과 헌신의 그러한 강요 없이.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아주신 목적이 우리끼리 함께 친교하며 교제하며 그런 기쁨만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음, 그 십자가 우리가 뜨겁게 받아서 그것을 나누도록 우리를 오늘날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함께 모이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그렇게 모이도록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신앙에 끊임없는 물음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될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요. 이것을 왜 해야 될까? 왜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많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 할 때 고민이 돼요. 많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결정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결정일까? 고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이 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래야 되냐면 다른 그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구하여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자 하면 좋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불화하게 됩니다. 좋게 해주지 못할 때는 불화하게 돼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여러 가족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애들도 똑같아요. 2명, 3명 얘한테 뭐 하나 해주면 다른 애는 꼭 불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면 기쁘게 해주지 못할 때는 또 불화하게 돼요. 왜 지금은 안 해주는지, 왜 지금 잘 안 해주는지 오해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계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계층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원하는 기쁨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많이 나타내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좀 이거는 절제해주고 이건 좀 선을 안 넘었으면 좋겠게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쪽의 기쁨을 누구의 요구를 들어줄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무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한쪽을 기쁘게 하면 다른 쪽은 반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 만족이 없습니다. 결코 공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모든 사람을 만족하기 어려운 그때에 예수님이 무슨 선택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들이 기쁨이 있게 되는, 또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근데 사람의 기쁨을 구하게 되면 늘 그 가운데는 불만과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 문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 삶에든지 하나님께서 화합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우리랑 원수진 사람 내 스스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면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신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원 헌신예배,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어느 자리에서 섬기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내가 섬기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